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목사님들 오셔서 잘 식사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여러분들 애써주시고 준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틀간의 그 내용인데 주일날 올라가신 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올라가셨던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첫날 도착을 하셨을 때에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보니까 뭐 형편이 없고 이 성전이 이 안에서 장사꾼의 소리가 가득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걸 아시고 마음속에 노여움을 가지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쉬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몹시 시장하셨는데 그래서 그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이파리만 가득한 걸 보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아주 그 장사꾼들이 여전히 그렇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성전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어요. 막 그냥 죽어 있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있는 가운데에 뿌리채 이렇게 말라버린 사건을 일종의 하나의 비유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올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였던가 봐요. 좀 이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게 하셨던 일들은 사실은 일종의 예표적인 비유적 사건이거든요.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원,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사야서 5장에서도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서 가나안 땅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원을 세웠는데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좋은 달디단 진짜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엔 울타리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다 그 포도원을 망치는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이 군대가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쑥밭으로 만들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다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지요. 일종의 포도원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해요. 이파리만 있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과 겹쳐 있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와 받은 나무와 성전에 들어가서 다 내쫓으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같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정한 예배가 아닌 이 알맹이가 빠진 이 일종의 가라지 같은 어떤 신자, 이 알곡 신자가 아닌 그와 같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잠깐 나눌 것은 그러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어떤 예배를 상징하는가 한 네 가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이제 순종이 없는 예배 이것이 이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거기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축들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는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축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거기서 좋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 예배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여러 전리품을 이렇게 차지하려는 욕심을 이렇게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리고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여러 지시와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고 그런 순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가장 좋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다.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는 사실은 잎사귀만 무성한 것과 똑같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용서나 화목이 없는 예배가 또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종종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곤 합니다.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관련해서는 꼭 용서와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불화한 가운데 화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답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에서 용서하고 또 화목한 그런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하나님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이 없는 예배가 곧 열매 없는 이파리에만 있는 무화과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내였던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 행사 때 앞에서 또 집전을 하고 자기 순서를 다 맡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요. 속은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전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위선을 깨뜨리고 그에게 죄를 지적을 하죠.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다시 찔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때 이제 드렸던 회개의 참회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르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먼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지요. 참회의 진실을 담은 기도가 없는 그와 같은 그냥 멋들어지고 제단에 제물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또 참회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진정한 이제 감사가 없는 그런 예배나 기도는 또 이것이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 이하에 이르기를 나는 네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야기에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상황인데 나는 사실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가 이렇게 기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나는 원한다. 감사가 빠진 그러니까 제사, 구약의 제사, 곧 예배지요.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도록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청춘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자기 삶에 늘 넘친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채웠던 그 시편의 기자 다윗처럼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늘 넘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참회와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과 용서와 화목과 감사가 늘 충만하여서 이파리도 이렇게 잘 다듬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장하실 때 목마를 때에 그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